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지난주부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나타난 현상.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독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한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움직여라, 행동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머니 마리아, 또 동생들, 또 다른 여자들, 또 다른 사람들 하여튼 한 120명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선택은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이 배경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 받기 위해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뭐 성령에 대해서 한 3주 걸쳐서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근데 오늘 또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나오니까 뭐 하나님 믿으라고 했다가 뭐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가 뭐 성령님 믿으라고 했다가 막 난 혼동이 된다, 헷갈린다. 이게 뭐 따로국밥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갈등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약간 이제 짚으면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 귀를 닫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곳에 모였다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누구의 집이라고 돼 있지 않지만 이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뭘 했냐면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에 같이 일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한 사람을 제비 뽑자고 제의를 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후반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한 거예요? 이들은 이미 이제 성령이 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증인되기 위해서 이 빠진 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이들이 철이 조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면서 성령 오기를 기도하고 또 빠진 자리에 또 채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가 보통 그동안 이 오순절하면 예수님 승천하고 한 열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그 오순절이 구약에는 첫 수확했을 때,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까지 한 50일 그 오순절도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6월절부터 이렇게 그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 여러 가지 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첫 수확하던, 그래서 유대 명절에 3개가 있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중에 이제 한 날짜가 이제 오순절이 다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자고요.
예수님은 어느 때 죽으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6월절에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임방과 문설주에 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흠없는 걸 발랐잖아요. 그때 사망의 권세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탄으로 오는 사망 권세, 우리의 사망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영이 회복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넘어가서 죽음에 이날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지 잘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안 됐다 하면서 세 번째 6월절 날 예수님이 제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믿는 자마다 이 사망 권세가 넘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오순절 날이 이제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이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이 오순절 이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던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에 대해서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했는데, 오늘 찬양이 보통 빠르긴데 우리 오토바이를 좀 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사를 의미할 새가 없이 좀 빨리 갔는데, 다시 이제 말씀을 짚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이날에 이제 성령님이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임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한테는 임했지만 일반인한테는 이제 처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구해서 너에게 보내리라. 하나님도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부어주겠다고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순복음교회 하면 막 성령 충만, 날마다 철야 때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성령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저 우리 순복음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말씀을 정말 자세히 웬만한 걸 다 해가지고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보내겠다고 부어주겠다고 얘기하셨나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어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그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한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때 내가 만민에게 부어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언제요? 예수님이 자꾸만 간다 하시는 거야. 죽는다 하니까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돼. 내가 떠나야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야. 그리고 그 자리 있잖아. 너희들 도울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이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이제 성령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고와 같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나 말고 다른 보혜사, 널 도울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내가 부탁해서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이 약속을 그때부터 이제 하셔서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나갈 때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부탁해서 보내신다는 성령이 이날 오순절 날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사역하실 때 몇 번을 얘기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3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너희들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희 도울 성령님 보낼 거야. 그러더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더니 또 얘들아 성령 받아라.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할 얘기도 많으실 텐데 성령 받으러 가신 거야. 하늘로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얘들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순간순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정말 간절히 죽기 전에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령 받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잖아요. 변개치 않아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변개치 않아. 그때 줄라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도와주고 장가 잘 보내려고 했는데 아유 내가 부도 났네. 야 내가 너 끝까지 뒷바라지 하는데 아유 내 질병이 왔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못할 일이 없어. 경제가 지금은 바닥이라 지금은 아빠 사업장이 어떻게 돼서 그게 아니야. 한번 하신 말씀은 1.1획도 천지가 변할지언정 내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보낸다 했으면 주신다 했으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 오순절날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이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제 오실 때 어떻게 오신 걸 아냐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금 막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거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간단히 읽었는데 뒤쪽에라든지 앞쪽에 제가 본문을 좀 짧게 잡았어요. 길면 여러분 또 지루할까봐. 그래서 그때 그럼 성령이 온 현상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 상황 우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렇게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이 오셨다는데 성령이 그냥 이 육신같이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영으로 오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보면 여러분이 확실히 다 알 수 있게 확실히 다 알게 오셨습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확실히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현상이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첫 번째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요? 하늘부터 휙 막 그냥 바람이 막 그냥 부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기도하는 방에 막 가득 찼다고 했어요. 바람 소리가 굉장히 강력한 바람 소리가 온 집 안에 가득했대. 막 그러니까 휙 이렇게 소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온 거 같아. 그 막 집 안에 가득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절.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근데 혀처럼 갈라진대.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 때면 불 끝이 막 이렇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그렇게 갈라지더니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다 불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처음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절 또 어떤 현상이 보였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갑자기 바람 소리가 휘 막 그냥 온 집안에 가득하더니 갑자기 막 불이 막 머리마다 다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그렇다 머리 탄 건 아니고 여러분. 불이 막 다 120명 머리 위에 다 이렇게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막 갑자기 언어로 뭐 레켄마라바 슈라칸마라바 하든 막 무슨 막 하든 막 이렇게 막 하든지 갑자기 이 120명이 막 갑자기 다른 언어들로 각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 소리도 들었지, 머리마다 불 올라가는 거 다 봤지. 그 다음에 또 이 언어로 하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어준다는 성령이구나.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신다는 성령이구나. 이들이 이제는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계시록까지 이걸 다 뒤져도 성령이 임할 때 이 초대교회의 세 가지 증상은 다 똑같이 동시에 오는 적은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는 세 번째 언어들로 이렇게 뭐 레켄마라바 슈아라바 칸마라바 레켄마라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여기에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언어가 아니라 각 나라의 말로 I am sorry 뭐 예를 들어서 뭐 I love 뭐 이렇게 God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영어나 제가 짧아가지고 영어도 짧고 저 이제 제 이 외국어는 독일어를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독일어도 그냥 건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 나라 말로 이제 하는 것들이 그거는 언어들로 방언을 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각 나라 말로 했다는 게 기록이 없어요. 여기에서만 확실히
근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 이제 보면 뭐냐면 그때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유대 명절의 3대 명절이기 때문에 남자들 24 이상이면 다 제사 드리러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경건한 믿음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사방팔방에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물고 있는 상태에 저는 여기에 이제 그게 써있진 않아요. 바람 소리를 들은 건지는 모르지만 말의 방언 소리는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갑자기 이 방언하는 막 하는 소리가 바깥으로 막 120명이 떠드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이 소리 듣고 막 여기 다 모인 거예요.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들이 말을 하긴 하는데 이들이 그 각자 태어나서 살던 곳에 언어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각국의 언어들을.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언어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들이 놀란 거는 내가 지금 살던 곳에 언어를 가지고 이들이 기도하네. 근데 여기 갈릴리 사람, 나사렛 갈릴리 사람들이 천한 곳에서 뭐가 날 게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이 사람 촌 사람 아냐. 갈릴리 바다 사람들 아냐. 배운 게 짧은데 어떻게 내가 살던 곳에 이 언어로 기도를 하지? 왜냐면 이때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때 이들이 다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또한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써서 이들이 그때 웬만한 데를 다 흩어졌어요. 북쪽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흩어졌다 보니까 절기가 되니까 지금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여기에 그 써 있는 여기에 그 9절부터는 제가 그냥 간추렸어요. 우리는 바데인이고 메데인이고 엘람인이고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여기에 그 지금의 이란, 이라크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들에 다 흩어진 게 저게 지금 현재 보통 한 15개에서 16개 정도로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도 치냐 아니면 여기에 보면 이 구레네라고 좀 먼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도 나라로 쳐야 되냐 해서 15개를 볼 수도 있고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들으니까 어머 자기가 태어나서 이 퍼져가지고 포로 시대에 살고 있던 그것을 쓰고 있는 언어들로 다 막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식한 자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 우리가 한 개나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언어를 한다고 해도 놀라는데 한 15개 16개의 그 언어로 막 얘기하니까 들어보니까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내용은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그냥 뭐 샬랄라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 각자 들리는데 하나님의 큰 일. 이것도 사실은 성경에 없어서 우리가 추측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아니면 그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보내서 그동안 이뤘던 기적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큰일이 이제 거의 그런 거니까 이것들 내용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어로 큰일을 말하더라. 그래서 그들을 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초대교회는 처음 성령 받잖아요. 확실해야 돼. 그리고 주변에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 전파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순간에 너도 듣고 나도 듣고 어느 나라든 다 들어서 야 이거는 무시할 수 없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듣게끔 이렇게 하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근데 뭐 듣지도 못하는 거 모였더니 막 샬랄라 랄랄라 뒤집어지고 굴러다니고 막 거품 물고 지금 그런데 은사 현장 많죠. 그럼 이게 지금 도대체 미친 것들이야 뭐야 이게 지금 이 광적으로
요 뒤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현상을 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 했으면 이게 지금 돌았나 하겠지만 언어가 분명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나 듣지 못했던 단어가 이 우리나라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유대인지만 이렇게 퍼져 있을 때 그 내가 지금 자라는 거기에 말을 이들이 한다는 거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 안티. 사도행전 그 2장 13절에 보면 말씀이 준비됐나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일은 조롱하여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꼭 있어요. 듣고도 세술. 처음에 이제 포도주 담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술 담아서 그 다음 된 게 뭐죠? 발효. 막 돼서 맛있는 술을 먹고 지금 취한 거 아니야? 저는 묻고 싶어요. 이때 제가 그 자리였으면 술 취하면 각 나라 언어를 말하면 난 하루 종일 술독에 빠져 있을 것 같아. 영어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언어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술에 취해서 이렇게 각 나라 말할 수 있으면 김정희 집사는 술독에 빠져. 여기 예영이 보영이 완전 술독에 빠져. 너희들 그럼 앞으로 언어는 15개는 할 거야 최소. 술독에 빠져 그냥. 애들 다 술독에 넣어. 그러면 영어학원 보낼 필요 없어. 종로학원 보낼 필요 없어. 그냥 다 풍덩풍덩 빠뜨리면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그럼 술에 취하면 이렇게 언어를 다 이렇게 막 한두 개도 아니고 15개 한다면 그냥 우리 애들 손자 다 술독에 집어넣어. 그럼 막 술 먹여. 술 취하면 한다면 전 이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반문했을 거예요. 와, 술 취하면 이 언어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이 안티들이 있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는 베드로가 도저히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 사도와 함께 이제 소리 높여서 막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외치는 거예요. 뭐라면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음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야. 성령이 왔잖아요. 그대로 권능을 받고 나가 전하라 그랬잖아.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두려서 숨고 이렇게 하던 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령은 오면 여러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 왜? 제가 있잖아요. 성령은 깨닫게 하고 제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누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바울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기 창피하다 하면 여러분 성령 안 받은 거라고 사실은 봐도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저번에도 했지만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졌어 막. 그래서 예루살렘에 각국에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막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 얘기를 해요. 이들이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몇 시냐? 우리 여기 보면 제 3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에는 유대인의 그 시간에다 여러분이 플러스 6을 하면 대한민국의 시간이 돼요. 그럼 3시에다 6도 하면 9시잖아. 오전 9시야. 그러니까 사실 어제 술독에 빠졌어도 아침에 되면 그 시간 깨가지고 해장국 먹는 시간이지. 그게 술 취할 시간이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술을 먹겠냐고. 술 깰 시간이지. 먹었어도.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하는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야. 지금 9시잖아. 지금 성전에 가서 기도할 시간인데 그거 아니고 그러면서 그 요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은 여러분이 뭐 점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는 사업을 저기 너 뭐 신천동 가서 해야 돼. PC방 하면 좋겠다. 너 요즘 뭐 하니까 저기 가서 뭐 장현동 가서 슈퍼에 거기 슈퍼 큰 게 많이 없대. 예를 들어 이런 게 아니야.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이 미리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서는 예언이에요. 또 우리는 예언을
어느 대학 갈까요? 배우자는 누구 할까요? 직장은 어디 갈까요? 집은 어디로 이사할까요? 사업은 뭘 할까요? 이런 게 우리 예언이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내다보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보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예언을 하든 꿈을 꾸든 뭐 여기에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 임한 사람이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3주 동안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다시 좀 되짚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몇 주 전에 했는데 까마귀 고기를 드신 것 같아. 아주 깜깜해. 제가 오늘 전등불을 반짝하고 다시 좀 비추게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또 순복음 출신은 더 해야 돼. 성령의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해. 근데 지금은 교단이 교파가 없어요. 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해요. 통성기도 하고 박수 치고. 옛날에는 순복음교만 해서 약간 이단시 됐는데, 아니 성경에 여기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많이 있고 사도행전에 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 이게 그 알미니안주들이 그 방언하고 막 은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셨던 것 같아. 기존에 뭐 고신치기 하여튼 뭐 장로교라든 이런 데서. 근데 그 당시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서는 좀 했습니다. 인정을 했죠. 그러면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영, 이게 성령님이에요. 어찌하리까? 다시, 성령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걸 다 했어요. 제가 구절은 안 찾았지만 이게 성령님이세요. 더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 이제 왜 알아야 되는지 제가 이제 뒷부분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죽으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 부활하고 막 성령 받으라, 승천하기 전에도 성령 받으라 했는데 그 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성령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8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뭐 2800년 900년 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내가 만민에게 모두 줄 거다. 그럼 여러분 그 성령의 역할을 제가 성경 그대로 다 옮겼어요. 장수는 다 뺐어요. 얼마나 많은지 대강 보세요.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분, 이게 우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돌보, 의뢰해, 스승사. 그래서 제가 있잖아, 상담자, 조언자, 뭐 여러 가지 그런 위로자, 우리 도와주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야.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앞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결단할 때 옳은 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이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열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뭐 오래 참고 뭐 이런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옛날에는 내가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양심에 거리끼지 않았는데, 왜 양심에 막 거리끼고,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남들이 보면 어떡하지,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백날 잔소리해도 안 되는 것이, 성령님이 너 그건 아니잖아, 이거 죄야, 너 이거 싫어해, 그리고 남들이 너 뭐라고 하겠어, 이게 있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뭐 앞길도 가르쳐 주겠지만 이런 것들이 막 역사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그동안 했던 말씀들이 무엇인지, 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는 올라갔다 승천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이거 성령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장 뭐 계시록 로마서 이거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 받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어디 가는지 아닐까, 그 다음부터 막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극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게 되는 거야. 저 양반이 아직은 못 깨달았구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있잖아요, 원수 같은 자 사랑하는 게 그걸 깨닫게 해주셔. 저분은 뭘 잘하는데 저게 아직 덜 깨졌구나, 기도해줘야 되겠다 이러지. 뭐가 그래? 인간이 돼가지고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이건 성령 안 받으신 분이야. 성령님이 네가 긍휼히 여겨라, 그 부분이 아직 안 됐나 봐. 어려서부터 자라는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자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환경도 어렵고 이게 이해를 가니까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게 되는 건데 이게 성령님이 그 마음 안 주면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뭐가 인간이 그래? 아이고야 더럽구만. 성격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분 저기 아직 안 깨졌네. 좀만 막 화나면 눈에다 불똥 있죠. 이제 그런 분들 봐. 막 눈이 막 지글지글해. 누구 하나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언어가 갑자기 평상시 저거 하다가 막 여기 막 악한 말이 막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하지만 얼른 회개를 해요. 이게 여러분 알려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막 두 번 세 번 내고 막 잔소리하고 해서 안 바꿔진다. 빨리 그분 성령 받으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안에서 자꾸만 그게 양심에 막 가책을 느끼게 해야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안 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두 번 세 번 했어. 너 여기 뭐 하지 마. 여보 그거 하지 마세요 했는데 안 하면 이건 기도 제목이구만. 들을 사람 같으면 두세 번만 자존심 상해서 합니다. 근데 세 번 이상 했는데 안 한다? 이건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해서 성령님이 어느 날 나 그거 끊어야 되겠어. 나 그냥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떻게 됐든 환경을 됐든 상황이 됐든 뭐 병이 걸린다 했든 뭐가 그런 게 너무 좋구만. 이게 스스로 깨달으면 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님이 이걸 하신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분이 와서 심판하신대. 제가 얘기했죠. 이거 요한복음 16장 한번 짚자고요. 우리 죄에 대해서. 죄가 뭐예요? 죄가 뭔지 니들 쓸데없이 사기죄, 살인죄, 간음죄 뭐 이런 거 너 이거 죄라고 하지. 물론 죄야. 더 큰 죄,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를 너 잘못 알고 있어. 이게 가장 큰 죄야 하고 요걸 깨닫게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 하신대. 그러면 의에 대해서 와서 그것도 책망하신대. 너 의에 대해서 헌법 내밀고 형법, 민법 막 상법 하는데 그게 의가 아니야. 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위에서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이 의야.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거를 네가 잘못하는 걸 성령님이 와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우리 막 죽어서 심판. 이미 예수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탄 권세를 다 이기셨어.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거든요. 너 지금 저 사람 정죄하고 너 지옥 가게 하는데 이미 넌 죽은 존재야. 이빨 빠진 호랑이야. 이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 그래서 사탄이 주는 어떤 것도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오는 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너가 남의 세상 것을 유혹하는데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이걸 단호히 이건 사단의 역할이구만. 내가 이겨야 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이시래요. 아멘. 너무너무 정말 여기 지금 제가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옮겼어요. 그 다음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성령. 그거는 아니잖아. 네가 작년은 그랬어도 이건 아니다 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분이 아까도 이렇게 똑같아요.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오직 들은 거. 누구한테? 하나님, 예수님한테 들은 올바른 진리. 네가 옳게 사는 법. 여러분 너무 좋아해. 여러분이 성공하는 법. 이거를 누가 성령님이 듣고 얘기해준대.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성령님 충만하면 저는 막 주시옵소서 하는데 성령님이 아니야. 너는 지금 이거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거 기도해야 돼. 이걸 가르쳐주면서 깨닫게 하는. 제가 그거 여러 번 느꼈다고 그랬죠. 누가 저기 무슨 뭐 물질에 대해서 막 기도 부탁해서 하는데 믿음이 없잖아. 너 그거부터 기도해야지. 이렇게 깨닫게 하고 전 그럴 때 너무 많아요. 또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셔. 지금 시간이 없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 어떻게? 탄식하며 우리가 아까처럼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 또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대신 기도해 주셔.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시니까. 너가 지금은 이 방향이 아니야. 이 방향 해야 돼. 네가 인간 판단으로는 이게 지금 갈 길인 것 같지? 아니야. 이게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나중에 플러스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연약한 것을 도와주신대. 그렇게 해서 친히 간구해. 우리가 못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못할 때는 성령님이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주신대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시는 그 아까 좀 전에 같으면 또 권능받게 여러분 권능 권세와 능력받게
여러분 이거 받고 싶어 하잖아. 이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은사장에 받는 능력이 다 성령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때마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신대.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배경으로 나왔냐면 네가 고위의 이 관직에 잡혀가든지 어느 위기 상태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그때 할 말을. 이 말이 여기에 배경에 있어요. 제가 지금 다 못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예수님을 주랄 자가 없다는 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라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 알고 많은 교단에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 성령 세례 받았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었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부활 성령 다 받잖아요. 근데 온전히 알게 된 건 성령이 이 마가다락 방인지 무슨 방인지 모르겠지만 임하고 나니까 이들이 막 이제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혀가든지 말든지 감옥에 가든지 말든지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확신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다닌 성령 안 받았다? 지식적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믿어. 그러나 확신이 없어. 그리고 확신이 없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 이제부터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걸 100% 믿게 돼. 이게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못 믿었나요? 부활성도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막 확신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래서 사도들의 행전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있었기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전하게 그럼 믿게 이제 하게 돼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 가는 게 더 유익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있죠. 이 성령님은 내가 이제 오시옵소서 내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고 있죠. 성령 믿으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여기 하나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 이제 함께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안 받으면 하나님은 저 위에 존재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셔야 돼. 그럼 제가 지금 마음이 바빠가지고 성령은 누구에게 임해요? 일단은 뭐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건 나중에 하고 성령은 구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또 사사시대 사사들이 할 때마다 성령이 임했어요. 또 하나 이 성막 짓는 부사렐과 오홀리압도 평신도지만 성령이 임했다. 그것도 필요한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민에게 그때 준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빈부, 귀천 뭐 이런 거 노소 상관없이 다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나 받아야 합니까? 답을 다 미리 했네. 받으셔야 돼. 왜요? 예수님을 믿게 하면서 우리 도와주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점은 제가 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성령은 초대교회 때만 임하셨고 역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시대가 끝났다. 이거 들어보셨을 거야. 더 이상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 받을 필요가 없다. 과연 이 말이 옳은 말인가요? 제가 그래서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언제 부어준다고요? 말세. 근데 여러분 종말과 말세는 다릅니다. 그냥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심판하러 내려온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고, 종말은 예수님이 오는 그때가 세상 끝나는 날이 종말입니다. 말세하고 종말은 틀려요. 이 말세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잖아. 그때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준다면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니까 지금도 성령 시대인 거예요. 재림할 때까지 부어주시니까 지금도 성령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성령 시대 끝났다. 제가 그 성령 근거로 얘기하잖아. 말세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야. 계속.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요회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지금도 계속 받으셔야 돼. 계속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천국에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그건 안 듣고 계시록 21장 10절은 제가 생략하고 22장 17절만 제가 준비해서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잠깐만요. 성령 신부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루살렘에서 성령님 거기 계셔요. 하나님 영이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재림할 때까지 역사하시지만 같이 우리 천국에 인도하시고 거기서 같이 하세요. 아멘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 사도행전이 이제 성령 임했잖아요. 계시록까지 성령 단어가 없는 데가 어디 있나 하고 다 찾았어요. 계시록부터 그냥 뒤에 로마서 성령 단어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디모데후서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도 표시했어. 성령 단어를 이제부터는 성령이 끝까지 계시록까지 성령이 말하는 걸 들을지어다. 그리고 지금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잖아요. 성령님은 여러분 반드시 받으셔야 돼. 아멘십니까? 결론. 그러니까 모두가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 아멘십니까? 정말 제가 간절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 난 성령 안 받은 것 같다 하시는 분은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성령 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회개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뒤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성령 받기 원하는 교회마다 이제 어떻게 전하는지 이제 말씀을 그때 또 할 거예요. 이미 했지만 다시. 그리고 이제 또 성령 받으신 분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에베소서에 말해서 세상에 출치하지 마. 성령에 취하라고 돼. 성령의 술. 세상에 쾌락의 술, 노는 거, 물질, 명예, 권력 이거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안 받으면 안 해.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생활. 이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성령님 한 분만이 지금부터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 유일한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받으셔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이 찬양을 진심으로 드리게 될 거예요.